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옛날 이렇게 교육준사 할 때 이 본문으로 설교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이렇게 설교했더랬습니다. 얘들아, 나이가 한 40대 되신 아저씨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아저씨가 전쟁에 나갔다가 그만 너무 고생을 했어. 그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애들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사람을 죽이고 이런 데 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매일 술만 퍼먹었단다. 술만 먹다가 보니까 술 사 먹을 돈이 없어 가지고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집도 팔아치우고 땅도 팔아치우면서 그걸로 또 술 사 먹었어. 그러다가 심지어는 아내와 그 아이들도 다 종으로 팔았어. 그리고 술만 먹는 거야. 근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신세가 되고 나니까 그때가 되고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하는 후회가 몰려와서 마음에 내가 왜 이렇게 했는가,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이분이 너무 괴로워하는데 그 죄책감이 가슴에 깊이 스며들면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에게 소망이 하나 있는데 희년이 되면 유대인의 법에는 희년 50년째가 되면 풀어주는 예가 있거든.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던 아이들과 그의 아내가 희년이 되면 돌아오리라 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희년이 됐는데도 주인들이 안 풀어주는 거야. 그때 이 노숙하고 있는 이분의 마음속에 절망이 몰려오면서 이분은 그만 중풍에 걸려버렸어. 그리고는 중풍에 걸린 이 몸 가지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아이도 우리 아내도 이렇게 인생이 다 망가졌고 온 가족이 다 망가졌고 나는 죄책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다행히 이분에게 좋은 친구가 4명이나 있었단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이 친구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그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간 거야. 가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침상을 이렇게 내렸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에게 대뜸 한마디 하시는데 서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 합니까?
그때는 이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그렇게 동화설교처럼 그렇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가 어떤 연유로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연유로 그 죄를 지었는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회당이 아니라 집에 계시다. 어느 집에 아마 신방을 갔었는가 봐요. 신방 가서 말씀을 나누시고 계신데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그냥 바글바글 해서 그냥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도를 말씀하시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치유사역하고 있습니까? 설교하시고 계십니까? 설교하시는 중입니다. 설교하시는 중인데 한 사람이 말씀을 지금 듣지 않고 경우 없이 지금 침상을 달아내리면서 그냥 설교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누가 침상을 턱 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휠체어를 막 밀고 들어오면서 막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역은 좀 이따 하는데 하든지 설교 듣고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 회중들의 마음도 이해하시겠지만은 그 침상을 드러내리는 그 사람들의 그 갈급함과 다급함과 그리고 시급성 뭐 이런 것들을 더 보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서 메워서 가지고 예수께로 와서 무리들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 가지고는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이렇게 상을 달아내리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고치시고 어떤 사람은 뭐 눈에 진흙을 이겨서 고치시고 여러 가지 치유사역 하시는데 이분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 너의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주님은 여기 침상에 내려온 이 사람을 통해서도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도, 지금 전하고 있는 도의 예화로 지금 사용하신다 안 하신다? 예화로 사용하시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질병이 걸린 원인이, 주된 원인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님은 너의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주님의 도, 말씀을 전하시는 도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서기관이 거기 앉아서 뭐 했다 합니까? 말로 지켰습니까? 마음에 생각했습니까? 내가 설교하다가 뭐 문제가 생겨서 이래가지고 선포합니다. 안종문 권사님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속으로 유옥식 장로님이 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는 거? 생각으로 그럴 수 있다 없다? 말한 것도 아니고 예배를 방해한 것도 아니에요.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생각했냐면,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 아니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는가? 그럴 듯 합니까 안 합니까? 맞아 보이잖아요. 속죄는 제물을 드리지만은, 속죄의 제물을 드리지만은 죄를 사하는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소자야,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죄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속으로 상하는 줄을 예수께서 어떻게 아시고 중심에 아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합니다.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선포하는 게 쉽습니까? 자, 안정문 교사님 집에 오늘 점심때 귀인이 와서 돈 100억을 갖다 줄 것입니다. 이게 쉽습니까? 예? 뭐가 쉽습니까? 죄사함으로 받았느니라. 눈을 빕니까? 안 비지만은 안정문 교사님 집에 돈 100억을 갖다 주는 거 선포했다 하면은, 야, 12시라 했대. 자, 시간 재보자. 자, 박현주 원사님이 체크합니다. 자, 가지고 100억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보자.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죄는 몰랐고, 욕심이 잉태한 즉 몰랐고, 욕심은 몰랐고, 죄는 몰랐고, 죄는 저주를 가져옵니다. 저주를 가져오는데 다양한 저주가 있는데 그게 사망도 대표적인 것이죠. 욕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욕심, 본성이잖아요. 육적 본성, 육적인 본성이 있고, 이것이 뭘 낳고 죄를 낳고, 그 죄가 죄를 지으면 삶의 저주를 가져온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저주가 풀린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가 사함 받으면 뭐가 풀리고 저주가 풀리고, 저주가 풀렸단 말은 죄 사함, 그 죄에 대해서 징벌의 기간이 있거든요. 도둑질 하나 했습니다. 도둑질 하나 했으면 도둑질한 죄 때문에 감옥에 평생 썩어야 됩니까? 몇 년 살다 나오면 됩니까? 몇 년 살다 나오면 됩니다. 그와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징벌, 죄에 대한 다른 저주가 와서 징벌이 오는데, 그 징벌에는 기한이 있거든요. 기한이 있어서 그 기한이 끝나면 그 죄에 대해서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징벌이 올 죄들, 저주들을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속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고요? 속죄. 양잡아들여서 소잡아들여서 속죄합니다. 속죄하면 올 저주가 온다 안 온다? 안 오는 거죠. 올 저주가 안 오는 거지. 또는 저주 아래 있는 것들이 속죄 의식을 제대로 지니면서 죄사함을 받으면 죄 문제가 정리가 됐으니까 저주가 끝나버리는 거지. 끝나버리는 거지.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종교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종교 중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오직 유일합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구만 죄를 속합니까? 예수님만. 그래서 기독교는 죄를 사함받으니까 구원도 받고, 뭘 받고요? 구원도 받고, 새로운 삶도 주어지고, 치유도 일어나고. 교단 가운데서 오순절 교단은
죄 사함 받았으니까 뭐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여기에다가 자꾸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은사 사역을 하게 되면.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은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뭘 받고 구원을 받고 죄를 사함 받았으니까 저주가 끊어져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을 사는데 사탄의 방해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침받고 회복받는 치유도 그게 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젊은 날에는 죄를 지봐야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리고 죄라는 것도 이렇게 쌓이는 거거든요. 죄가 쌓이고 얼마나 쌓이겠어요. 그래서 젊은 날 꿈꾸고 이상을 가지고 막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 쌓인 죄가 욕심이 잉태한 죄가 낳고 죄가 장성해지면은 다가오는 저주는 어마어마하게 다가요. 그 나이대가 얼마나 되겠냐. 5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쭉 가면서는요, 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죄의 열매가 그에 이제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날 여러분, 어릴 때 같이 지냈던 친구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죄 문제를 정리 못하는 그런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 뭐 그런 분들, 또 종교가 어떤지 그런 분들이요. 그 가정 안에 삶의 열매가 제대로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힌다. 돈은 버는지 모르지만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다닌다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뭘 받았느니라, 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쉽습니까? 침상 들고 가라는 게 쉽습니까? 예. 치유사역을 하면서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서 괜찮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했는데, 의문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럴 때 주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죄를 사함받는 것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은 같은 겁니다. 할렐루야. 죄를 사함받았으니까 저주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갔다는 말은 그 징벌, 죄에 대한 징벌이 끝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럽니다. 인자가 땅에서 뭐하는 권세가 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지금 주님은 중풍병자 한 명 앉혀놓고 이 사람을 놓고서 설교에 지금 교보자를 사용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도, 죄사함을 받는 원리,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말씀하시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을 때 이 사람은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을, 동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뭐하라? 집으로 가보라.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더라? 나가더라.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뭐 했다? 보지 못했다. 이렇게 주님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 의문이 있는 것을 해결해 주었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딱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게 아주 종교적 아집에 잡혀 있는 사람이나 예수님에게 against, 대항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이게 안식일이 아마 아니었을 건데, 안식일 날 만약에 주님이 이렇게 치유사에 가졌다면 주님이 안식일 날 일어나 곧 뭘 가지고, 상을 뭐하고 가지고
보세요. 중풍에 오랫동안 다리를 못 쓰시다가 일어나서 긋게 됐는데 아직도 다리 근육이 안 풀려서 자기 몸을 겨우 가면서 이러고 계십니다. 그러면 상을 들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자기 상을 지금 들고서 지금 가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나갔다.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있을까 없을까? 요옥식 장로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모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 원주민 목사는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을까 없을까요? 주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베드로 사도한테만 죄 사함의 권세를 준 겁니까? 주일날 사죄 선포, 속죄, 한 주간 돌아오면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참회의 기도를 쭉 하고, 그다음 제가 이제 성경 구절을, 사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어 드려요. 그런데 절에 있는 게 어떻게 했냐? 그 사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왜 읽습니까? 당신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이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극단적으로 속죄가 사제에게 있다라고 하면 캐톨릭처럼 되는 거죠. 캐톨릭은 고해성사를 하고 죄를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종범 목사님 미워하고 또 미워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부님이 듣잖아요. 듣고는 그 죄에 대해서 주기도문을 100번을 암송을 하십시오. 이렇게 묵주기도를 가지고서 회개의 기도문을 주면서 이 기도문을 50번을 묵주기도 하십시오. 스님들 묵주하고 캐톨릭 신부들의 묵주하고 108개인지 모르겠는데 비슷해요. 한 번 돌리면서 한 번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108 스님들은 108개고 108개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딱딱딱딱 돌리면은 한 바퀴가 쭉 도는 겁니다. 캐톨릭 성도님들도 성당에 다니는 분들도 이 묵주기도 이거 돌리는 거죠.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돌리고 한 번 기도 한 번 돌리고 그래서 그렇게 속죄 사죄 받았으니 사죄의 선포를 해주고 사죄 받았으니까 그 죄의 습관이 여러분 당신에게 붙지 않게 이렇게 묵주기도를 50번 하십시오. 또는 안정문 권사님한테 정심을 맛있게 대접해 드리면서 매운 걸 잘 못 드시니까 맛있는 얼큰하 만드는 것 같아 시원한 데 가서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시고 뜨뜻한 국물 하나 해가지고 국물 안 드시죠? 오리집에 가시든지 삼겹살집에 가시든지 뭐 화로숯불갈집에 가시든지 해서 고기 한 건 딱 삶아서 대접해 드리시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관계 가지십시오. 이렇게 선포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그게 죄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고백을 해야지 말이야. 신부가 사해지나 개신교는 그걸 비판한다고요. 주님은요 베드로에게 네가 누구 죄든지 뭐하면 사하면 뭐하여질 것이고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뭐하리라 그대로 있다 그랬어요. 주님은 죄사함의 권세를 베드로 사도에게 위임했어요. 목회자가 캐톨릭처럼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저희들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암송 낭독해 주면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의미로 성경 구절, 속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암송해 낭독해 드립니다. YM 예수 전도단 같은 데는 이래 모여가지고 서로 죄를 고해요. 자기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낸다 그러거든. 빛 가운데 드러내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합니다. 고백하면 공동체가 주님이 당신의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그 죄를 사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해 줍니다. 근데 속죄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 예수 보혈의 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을 통한 속죄, 사람이 주님이 그 속죄하신 것을 선포해 주는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되기 때문에 캐톨릭은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캐톨릭에서 나오면서 고해성사를 폐지한 겁니다. 폐지했고 지금 오늘날 죄 속죄는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인사제설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가면 주님은 직접 만나 주시고 신부의 고해성사가 아니어도 목회자가 고해성사를 대신해 주지 않아도 속죄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지만은 성경 말씀 그대로 신부가 왜 그 속죄 선포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고해성사실에 가서 막 고해성사 대신 받아주고 그것을 받은 신부는 원래는 뭐 해야 되냐면 중보기도실로 들어가야 돼요.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중보기도실로 들어가서 그 속죄받은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속죄의 선포를 했는데 이 죄를 정말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중보의 기도를 깊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문제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중보 기도를 하면 속죄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납니다. 속죄가 일어납니다. 속죄가 일어나면서 죄에 따른 속죄가 일어나면서 죄에 따른 뭐도 끊어진다. 저주도 끊어진다. 그래서 누가 아프다. 아픈 분을 위해서 열심히 그 병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 그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누구누구가 태의 문이 안 열렸는데 그걸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그 뿌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저주가 무슨 죄 때문에 왔는지 보여주면 그때부터는 뭘로 기도해야 됩니까? 그 죄를 대신 회개하는 중보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대신 회개하고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이 죄에 대해서 자꾸 느낌이 와서 이걸 놓고서 회개했는데 너 혹시 그런 죄를 얽힌 게 있는가 없는가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됩니까? 해줘야 됩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구약의 선자들이 하나님 저주가 와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막 기도하고서 나라가 망하게 돼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모압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저주는 이제 때문에 왔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주여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실에서 연락에 기도하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막 가위 빠지라고 기도를 하고서는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에게 외치는 회개하라! 이 새끼들아, 회개하라 이 새끼들아. 이게 아니고 아이고 들은 새끼들아, 이 같은 놈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위 빠지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에 불이 붙어가지고 회개하시라. 그게 예레미야입니다. 무슨 말이 됩니까?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이사야예요. 회개하라 했더니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어서 이사야는 톱으로 배를 잘라가지고 죽였어. 예레미야는요 구리에 수백 번 빠져. 근데 그렇게 회개하라 해놓고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주가 왔다 안 왔다? 왔죠. 왔는데 오고 난 저주를 받고 난 뒤에 바벨론에 끌려가 보니까 누구 말이 진짜였구나. 에레미야의 말이 진짜였구나. 아이고 그때 회개했어야 됐는데 하면서 그들이 저주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때서 보여놨으니까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갔을지라도 그 땅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내가 짜서 70년의 기한이 차면 너희들을 바벨론 땅에서 되돌려 본국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라도 회개하면 주님을 믿고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사함을 받은 함께 이 저주도 기한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영원히 노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안에서 기한이 있어서 우리를 본토로 되돌려 주실 것이다. 회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민족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은 개개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를 치유하는 치유사역자 좋은 분들 많죠. 근데 제대로 치유가 일어나려면 따라합시다. 반드시 속죄와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안수기도 남발하면 안 돼요. 치유사역을 막 남발하면 안 돼요. 반드시 뭐와 함께 일어나야 된다? 속죄와 함께. 피 묻은 십자가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속죄와 함께 치유사역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치유도 일어나고요. 치유도 강해지고요. 그리고 치유사역이 자기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서 바르게 사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본질은 치유가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요, 영혼이 거듭나서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 가운데 치유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영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마귀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요. 사단을 제압하고
성령의 역사를 흘려보내주고 그리고 성령 사역을 하는 거 너무 귀하고요. 그 사역하는 게요. 여러분 전 사역을 해봐서 압니다. 설교 10번 하는 것보다 영역이 더 써요. 한 사람 사역하는데. 그거 하다가 잘못 아들이 되면요. 한 3일 개고생합니다. 사역자가. 그만한 위험성을 안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받는 그분에게 너무 소중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데 그런데 그런 사역을 받고 받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서 고의를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상이 주어집니다. ICM 교회라고 하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한 50만 정도의 성도, 코로나 때부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50만 정도의 성도가 모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개척하신 세자르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누구 집회가 받았느냐? 조용기 목사님 집회를 가서 받았습니다. 집회를 하는 중에 갑자기 뭐 그때 미만의 청년이니까 주도권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뒤에 앉아있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앉아있는데 환상이 확 열리더니 조 목사님이 횃불 하나 툭 들고 와서 주면서 이 나라의 부흥은 자네가 하게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횃불을 바꿔서는 감격 안에서 기도. 그래서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 같은 위대한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험했더니 성령의 은사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손을 얹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이 상한 자도 고치고 육체도 치유하는 그런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어떤 때는 따라서 어떤 때는 이기고 어떤 때는 지고 어떤 때는 이기는데 어떤 때는 지는 겁니다. 졌을 때 어쩐지 압니까? 졌을 때요. 그 패배감이요. 그 패배감이 마음에 찌하게 옵니다. 그리고 영이 자기를 뒤집어 쓰는 현상 생기면요. 3일 동안 개고생한다.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잠잠히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를 크리징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왜 이럴까?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기고 또 이기고 언제나 승리하셨는데 나는 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가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깊이 시작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서 여러 책도 읽으면서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사이에 문제가 있구나. 영의 세계에는 그런 자신의 영빨로 싸우는 사람들의 세계는 어떠냐면요. 영역이 얼만큼 센가. 영적 컨디션 내가 잘못 관리했으면 져요. 그 다음에 영역이 얼만큼 센가.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영을 제압한 사람인가. 영의 종류. 그래서 주사가는데 뼈를 잘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뼈. 포항을 휩쓰고 있던 최종천 목사 계속 와서 포항에 집회했는데 그 사람 뼈 잘 고칩니다. 어떤 사람은 내장 계통을 잘 고치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문제를 잘 고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사람이 싸워 이긴 영의 문제거든요. 마음의 내적 치유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은 우울증이나 그런 영들과 자신의 인생 안에서 싸워왔거든. 그래서 주특기, 그 치유 사역자의 주특기가 있어요. 주특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영빨이 얼만큼 센가 이 문제거든. 자기가 사역했는 그 속에 이긴 것을 분석해 보니까 이 두 가지 어떻게 어떤 영역 근처 컨디션에서 했던가 그 다음에 어떤 영을 싸웠던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를 보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찾다가 이분이 답을 찾았는데 그때부터 뭐 하냐면 보혈로 싸우라는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뭘로 싸워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보혈로 싸웁시다. 보혈로 싸우기 시작. 예수의 보혈로 싸우는 것을 이렇게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보혈로 싸우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회개시킬 거 회개시키고 사역하자. 마음에 상처 있는 거 치료받고 축사하자. 바꿨어요. 사역 패턴. 회개시킬 거는 뭐하고 회개시키고 마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고 이런 거는 회개시키고 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상처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치료하는 상담과 치유사역의 내적 치유사역을 하고 난 뒤에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사역 패턴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바꾸어서 전 세계에다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인카운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인카운터에서는 회개할 거 뭐하게 하고 회개시키고 용서할 거 뭐하게 하고 용서시키고 악한 영을 쫓아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역사가 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문제에 꼬였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회개하였소. 회개하였소. 용서 안 되는 걸 용서하시소. 어떤 일들에서는 자녀와 만남 안에서 그 영이 나한테 전이 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생길 수 있습니다. 전이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몸으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자신의 몸으로 마치 쓰레기차가 그 쓰레기를 다 받아가지고 나는 딴 데 갖다 버릴 때가 있다 없다. 있잖아요. 어디 가다 버리면 됩니까? 십자가에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나는 쓰레기를 갖다 버릴 때가 있으니 야야 네 쓰레기 내한테 다 실어라. 그래가 이다 다 실어놓고는 갖다 버려버립니다.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십자가에다가.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그래서 몸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몸으로. 가족과 함께 살 때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명절에 가족을 만났다든지 이럴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을 전이받아서 내가 몸으로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몸으로 중보하는 것은 본인은 너무 힘들어요. 들을 때는 몸으로 중보받은 것을 가지고 본인이 기도하면서 털어버리든지 쓰레기 갖다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 우리 자녀의 이 문제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로 중보하면서 대신 회개할 때 영도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됩니까? 자, 어쨌든 이런 중보의 오묘한 세계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도 생명과 풍성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생명과 풍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치유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눌린 것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육신이 약해진 것이 치유받게 하시고 가민성 대장증이 치유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 안의 모든 질병들도 치유받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묶인 것들도 풀어지는 역사가 이 중보 안에서 이루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중보하지만 하나님은 서울에서 하나님은 미국에서 하나님은 각처에서 역사하는 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이시오니 놀라운 중보의 능력의 역사가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